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이제 요셉의 본격적인 꿈 해몽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나 흉측하고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온 신하들에게 다 이걸 좀 해몽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해몽을 못한다기보다는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함부로 입에 올리기 어려웠겠죠. 자,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을 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너무 그 해몽이 기가 막히니까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이 일을 해봐라. 그리고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맡기는 그 장면이 바로 41장이에요. 이 41장 전체적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시즌1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시즌1을 꼭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과연 그 요셉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꿈을 해몽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필요한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그 원칙을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홀경에서 꿈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홀경에서 꿈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모든 이 꿈 해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꿈과의 어떤 접신을 자꾸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막 흰 자위를 막 보이면서 벌벌벌 떨면서 무슨 작두를 타듯이 그렇게 뭔가 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주는 그 영혼의 존재와 자꾸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보면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신비로운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보러 가실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뭔가 쌀을 확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드라이아이스도 막 나오고 뭔가 그래야 뭔가 영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정상적인 걸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황홀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황홀경에서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굉장히 맑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는 아주 확고한 원칙이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랬죠. 자, 바로가 요셉을 불러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나왔나? 뭔가 좀 이렇게 신비스러워 보이게, 무슨 도사처럼 보이게 수염을 잔뜩 기르고 옷을 늘어뜨리고 왕이시여 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어떻게 나와요?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지금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어요. 왜? 급하니까 바로가 부르는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가야 돼 그러는데 요셉은 급하지 않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냉철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수염이나 제대로 깎고 있었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 도사처럼 보이고 얼마나 신비로워 보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의관을 정지하고 수염을 깎고 아주 여러분 젊어 보이지 않겠어요?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수염까지 깎아버리면 얼마나 어려 보이겠어요? 그 당시 애국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더 내 상황을 아주 이성적으로 만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세부적인 묘사보다 전체적인 이미지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묘사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에 주목한다. 이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꿈이 아주 자세하잖아요. 근데 그 꿈의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소가 무슨 색이고 눈동자가 어떠냐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주는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로 붙잡고 해석해 나가는 거죠.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래요. 지금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하나는 아주 풍성한 암소 7마리를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실한 아주 풍성한 이삭 7개를 동풍에 마른 이삭이 7개가 먹어버리는 꿈이었는데 이 꿈이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이삭이 과연 어느 쌀이냐 보리냐 밀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소가 생긴 게 어떠냐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그 꿈의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꿈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십니다. 즉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자, 그 꿈은 하나라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25절에도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리고 26절에도 그 꿈은 하나라. 두 번 반복되죠. 이 두 번의 꿈이 왜 주셨나?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꿈 해몽하는 요셉의 한 가지 이게 확신이었죠. 자기도 옛날에 꿈을 꿀 때 겹쳐서 꿨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볕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한 번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둘이 꿈을 겹쳐 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겹쳐 꾸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묘사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주목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 신중하게 해석하고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반응을 아주 신속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 해몽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꿈을 막 해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움직이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한번 보시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제 중요한 건 신중한 해석이 아니라 신속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그거 가지고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을 택하셔야 되고 다스리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땅의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애굽에서 애굽이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10분의 1 정도를 거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10분의 1을 거둬야 된다. 그 2배를 좀 거둬야 된다. 근데 2배를 거둬도 저항이 없을 만큼 풍성한 풍년이 올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거두시고 그 다음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예,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 이 5분의 1을 거둔 것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망할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라는 계획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해몽의 중점은 어디 있냐면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이 왜 필요할까요? 네, 왜 말씀을 드린 걸까요? 우리가 뭐 꿈 해몽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뭐 꿈 해몽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업도 아닌데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묘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원칙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정리했죠. 성경은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맑은 정신으로 읽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금식하다가 한 40일 금식했는데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때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땐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별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나 가장 이성적일 때, 가장 냉철할 때, 가장 우리가 명철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을 통해 주시는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신다. 이건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럼 언제 일하시나? 이성적일 때, 굉장히 명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말씀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한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이해한다. 이게 중요해요. 부분적인 묘사,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하나의 묘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하는 이유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전체 창세기 가운데 어떠한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나, 이게 41장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절만 딱 떼다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맥락을 보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지식적인 만족보다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지식적인 만족, 내가 말씀 하나 깨달았어, 모르던 거 하나 더 알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변화를 지향하는 내 새로운 삶을 오늘 살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해석하고, 또 부분적인 묘사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이해하고, 또 지식적인 만족보다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정말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또 성경이 이래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예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퍼져나가는 장이에요. 믿음이 그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다가 그게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또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시점이 되는 바로 장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26절부터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7 집사는 이 당시에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인데, 7 사역자 중에 한 명이던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이때 이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깨어 있었고 분명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제 헌신하는 거죠.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요. 자,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러분 수레를 타고 읽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수레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출렁출렁거리고 흔들흔들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었다.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명철하게 읽는 거죠. 자, 그런데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라. 성령이 그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자,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다는 거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너 이거 알고 읽느냐? 그랬더니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읽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이 내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이 정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영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정도인데 나 잘 모르겠다. 읽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고 그를 부른 거죠. 그랬더니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33절 이어집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이 어디예요? 자, 그가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을 따라가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못했던 그 모습, 그리고 굴욕을 당하지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던 그 모습, 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던 그가 누구냐. 사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핵심이죠. 그때 34절에 그 내시가 묻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 35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부분적인 묘사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종이 뭐 옷은 어떤 걸 입었냐, 표정은 어떠냐, 얼마나 초췌하냐, 뭐 얼마나 못 먹어서 얼마나 지금 모양새가 안 좋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락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를 힘쓰는 거죠. 자, 전했더니 중요한 거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지금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것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듣고 나니까 내시가 당장 어떻게 반응해요? 야, 나 세례 받고 싶어 라고 바로 반응을 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지식적인 만족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 원칙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한 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지식적으로 만족하고 됐어 그래 그만 이게 아니라 야 그럼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어. 나 그 예수님 믿고 당장 세례 받고 싶어. 나 결단하고 싶어. 라고 그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37절은 없고요. 3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자, 수레를 멈춰요. 가는 길을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예수 믿겠다. 당장 내가 세례 받겠다. 당장 내가 그의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러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믿기를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냐. 나 지금 그분을 믿겠다. 그래서 바로 수레를 세우고 물에 내려가서 바로 그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해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이 잘못하면 말씀을 내가 알았다, 더 알았다로 끝날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란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부르심을 수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모아요. 부르심이나 케이스를 계속 모으고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은 박제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 쌓이다 보면 화석이 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석에 여러 가지 층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게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층이 쌓일 뿐이지 나는 달라지지 않는, 즉 나는 여전히 완고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말씀만 쌓인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왜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안 변해요. 왜? 아무리 귀한 깨달음을 얻어도, 이거 깨달았네? 그리고는 나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남 미워하고요. 똑같이 내 욕심 따라 살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해석한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묘사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이해한다.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부분적인 묘사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의 맥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지식적인 만족보다는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삶의 변화를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을 이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인물들의 움직이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원칙을 찾아볼 거예요. 그 원칙을 우리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자.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 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대로 나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경험을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 도전해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루 한 장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정과 일터가 새로워지고 내 삶 주변에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초점을 내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더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줄로 믿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 해석 가운데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바르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며 지식적으로 만족을 취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워지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아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의 부르심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